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이신데 김 전담관사 나오셔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해마다 교회가 새로운 표와 그리고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받은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참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보면 항상 역행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특별히 이 말씀도 마찬가지. 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마는 강조하면 할수록 역행합니다. 희한하게. 그것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탄이 강력하게 우리의 주의 종에 선포된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저항하도록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어진 과정들을 제가 10수년 동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어를 바꾸지 말고 이룰 때까지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통해서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먹이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해도 앞에서 귤 까먹은 건 기억날 거예요. 그죠? 왜 그러한 실천각 그런 것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한 공동체인데 주의 몸된 지체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합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합력하지 않으면. 물론 몸이 온전치 못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편한 삶이잖아요. 우리 찬양이가 무릎이 아프다고 계속 그러더라고. 아이고 무릎이야 그러고 이러더니 그 다음날 눈이 왔어요. 여름이면 비가 왔겠지, 그렇죠? 네. 그것처럼 우리 이제 30대잖아요, 그죠? 근데 50대, 60대 분들은 얼마나 또 정확하게 했어요. 더 정확하게 했죠. 이게 아픈 거의 그 강도에 따라서 비가 얼만큼 올 건가 측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은 그래요. 우리 몸은 지체로서 온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몸이지만 이 몸 가운데 각자의 어떤 맡은 바 지체들의 사역이 다 다르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성도는요, 교회 중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의 삶의 1순위는 교회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빠진 분들이 또 많죠, 그죠? 각자의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해 빠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꾸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야 안 빠지나?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야 교회가 좀 더 단합하나? 그런 어떻게 보면 모순된 생각을 하게 돼요, 자꾸. 뭔가를 요청하고 교회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그러면 뭔가 이상하게 역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아니면 영적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도의 삶의 1순위는 교회여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중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교회 중심이어야 하고 삶의 1순위가 교회여야 되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겠어요? 몸이라겠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중심한 또 그리고 교회가 1순위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교회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 했어요? 그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역사를 일으켜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냈다고요. 그리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 맞이해서 하나가 되시는 그러한 주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신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위한 일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분열과 분리를 야기시키고자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면 하나님은 연합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탄은요 그게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사탄은 분열을 원하고요. 그리고 분열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서로 분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열을 원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분리가 아니라 연합을 만들었던 것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사탄이 연합을 꿈꾸는 때가 언제냐면 악한 일을 도모하게 할 때에 연합을 만들어요. 지금도 이 마지막 때 그런 사탄의 전략을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 신뢰하는 데에 사탄은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 기가 막히게 그것들을 긍정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바른 것처럼 그렇게 설득해 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좀 더 지식인들 또 그리고 인격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독단주의적 우리가 다른 유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 신앙이 독단적 신앙이라고 그리고 인격적이지 못한 신앙이라 만들어가는 반면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을 마치 인격적이고 그것이 바른 것처럼 그렇게 설득해가는 것 이것이 이 세대의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쨌든 과거 역사 가운데 보면요 사탄은 자기의 영광 받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탄이 유일하게 통합의 역사를 만드는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할 평지에서 한 마음 한 뜻 되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벨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자라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연합된 마음을 흩어놓으셨던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 그들을 하여금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게 함을 통하여 흩어지게 만들었던 사건.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작업이에요. 그 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면 사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못하게 하려고 철저하게 분리와 분열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과 민족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대적하고 죽이는 데 내어놓는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부부간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있다면 이유는 사탄이 틈탈까 봐. 할렐루야. 부부간에 마음과 몸이 나누어져 있는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깨트리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가정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든 대부분의 가정들이 쇼윈도 부부가 많고요. 그리고 서로 마음과 말이 맞지 않은 부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모습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부간에 살면서 그런 모습은 아주 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만 했을 뿐이지 이혼 같은, 그래서 황혼 이혼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조론이 생기기도 하고요. 등등의 많은 것들. 그건 왜 그래요?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사람과 만물 사이를 분리시켜서 서로 원수가 되고 대적하게 만든 것이 바로 사탄이 행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담 창세부터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으라고 했던 이 아담의 고백의 역사를 철저하게 깨트려 놨잖아요. 무엇으로? 죄를 범하게 함을 통해서. 사탄은 이렇게 부부 사이를 깨트립니다. 거기만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를 깨트려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원수되게 만들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람과 만물 사이를 분리시켜서 서로 대적하고 원수가 되게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십자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이 관계, 원수된 관계를 허시고, 할렐루야, 하늘 만드시는 것,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16절 말씀, 에베소 2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 말씀 속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화평을 뭐라냐?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요. 모든 만물과 만물 사이에 원수가 되어지고 사람과 만물 사이가 원수되어지게 만들었던 이 사탄의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만물과 만물 사이,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로 화목하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었다고요. 22절에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네. 오늘 교회의 중요성과 교회의 중심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삶의 1순위, 성도의 생각과 삶의 1순위가 교회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해도 안 돼요. 말세에 일어날 현상이 분리듯이 연합과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복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탄이 나라와 정사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들을 통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문화라든가 미디어를 통해서 법과 정치를 통해서 분열과 이간, 대적과 그리고 불신, 개인주의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그런 초동학문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잠식시켜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그래서 분명히 말세에 일어날 현상을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말세에 뭐라고 어떤 역사, 모이기를 패하는 때가 오나니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번 잘 보시면요, 정말 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춥잖아. 추우면 좀 모여서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데 다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더울 때는 더우니까 또 나랑 다 흩어져 있어요. 또.
이스라엘 양을 칠 때 목자들이요, 양의 무리 가운데 염소를 넣는 이유가 있답니다. 양의 털이 있잖아요. 털이 그걸 깎기 전까지는 털이 막 양의 그 몸을 좀 감싸고 있잖아요. 얼마나 덥겠어요. 우리가 추울 때 양모를 이렇게 입든지 양모 옷을 입든지 그리고 이불 속에서 양모 이불을 덮고 자잖아요. 그게 따뜻하대요. 근데 이 양들이 털이 있을 때에 양들은 뭐가 있냐면 기질이냐면 흩어지는 걸 싫어한대요. 그걸 뭉친답니다.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막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양들이 그 안에서 열에 의해서 병이 생긴대요. 병이 생기기 때문에 염소를 좀 두면 염소는 붙는 걸 또 싫어한다네. 저 잘 모르겠어요. 동물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붙는 게 싫으니까 옆에 막 들여받는데요. 막 못 붙게. 그래서 양들의 건강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병 생기는 걸 막기도 하고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같이 두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요,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모이기를 피하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연합이 안 돼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러한 것은 심화되어 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연합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이 시대가 그렇게 점점 조장해가고 그것이 바른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에 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저가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마침이 그 외침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그리고 소귀의 경일기처럼 들리고 외면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정도 하나 되지 않고 각자 도생처럼 살아가며 그 위기 질서도 사라져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자식들도 부모 말을 듣지 않고요. 하물며 가정에서 자녀들도 그 부모로부터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말 듣지 않는데 하물며 교회를 강조한다고 듣겠는가? 안 들을 것을 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걸 누가 했겠어요? 사도들이 제발 모여주세요 해서 모였겠느냐는 거죠. 아닙니다. 성령,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그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함께 하였더니 그 성령의 역사에서 저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지고 날마다 집에서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예언했던 것처럼 말세에 일어날 현상처럼 이 마지막 때는 모이자게도 안 모이고 그리고 함께 하자게도 그것은 그냥 풍을 읊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함께 계속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설 날도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고령화되면서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던 것처럼 우리도 태어나 살아가는 이상 우리도 반드시 주님 오실 날에 가깝게 서게 돼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으며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는지 뿐만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노력했는지 우리가 사탄의 전략 앞에 얼마나 놀아났는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모이지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치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영이 사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오직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를 수 있다는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복음의 역사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있지만
듣지 못하는 자에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뭐겠어요? 그것이 심판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외치라,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전하라, 외쳐라. 그때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듣지도 않는데 뭐하러 왜 외쳐야 됩니까? 저들이 받지도 못하는데 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심판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외쳐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그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전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살리는 의미가 있고 심판의 법을 세우기 위한 의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외치고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처럼 그런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이기를 뭐한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듣기 흘려서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리라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온전한 상급을 받을 수가 없음을 우리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꿈꾸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돌이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